이번 주 주시는 말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28절, 페이지 수 2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16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면 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전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잘 붙잡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행복한 누림이 시작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도 흐름이 있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그리고 신발, 이 같은 이 패션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지 않았던 조선시대에는 고무신과 집신을 신었죠. 한복을 입고. 그런데 지금은 운동화를 신고 구두를 신습니다. 경제 활동에 사용되는 화폐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구멍이 뚫린 엽전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송금을 하는 비대면 경제 활동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흐름, 뚱뚱한 사람과 날씬한 사람의 흐름,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흐름,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과 음식을 맛없게 만드는 사람, 흐름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흐름이 존재합니다. 세상의 분위기는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만큼 유행과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붙잡을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의인의 삶의 흐름. 또 18절 이하에 경건하지 않음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흐름, 이 삶의 흐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분의 거룩한 신성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 알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래서 변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생각이 거짓되고 망령되어진 허망하여져서 또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이나 새나 네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에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욕심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25절,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심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꿔버리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무지개가 무엇을 표시하는지 아시죠? 다시는 홍수 사건으로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표징이 무지개입니다. 지금 무지개가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동성애 단체 퀴어 축제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쓰고 있습니다. 완전 하나님의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를 통해 다 해결하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누리면서 살 때 가장 먼저 내 영혼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죠. 내 안에 임하신 이 복음의 능력이 결국에는 현장의 생명의 빛으로 비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복음의 흐름이 내 안에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게 되고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의인의 삶으로 살게 되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삶이 힘들죠.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오늘 구역분과에서 반대쪽의 것을 보라고 역발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당해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없애시려고 복음의 기쁜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시공간을 초월하여 방해하는 이 사단의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끝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로 완벽하고 너무 쉬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이 복음을 붙잡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될 때,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 최고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의인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돈을 버는 이유가 먹고 살려고 불신자들이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현장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던 나 자신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살던 이 나의 틀린 생각이 죽은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삽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행위의 옳고 나쁨도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죄인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의 삶과 생각을 그냥 타락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2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는 죄 문제 완벽하게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나 자신의 의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병들어 있던 나의 모든 자아가 다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구원의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집중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보면 얼음에 빠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바꾸십니다. 생각도 복음으로, 보는 눈도 복음으로, 선택도 복음으로, 그냥 나의 인생 전부가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내 속에 복음의 흐름이 회복되어질 때 내 생각도 영혼도 다 살아나고 나와 관계된 현장도 다 살아나고 경제 살고 가정 살고 미래와 후대 다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던 불의를 행하던 나는 완전히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이제는 대신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의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나에게는 행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복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로소 우리가 죄 문제를 모두 해결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때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 것? 아무것도 쓸모없네. 필요 없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확한 영적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영적인 교제와 소통이 살아나게 됩니다. 안테나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 신령과 진정의 예배, 쉬지 않고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삶 속에서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영적인 능력까지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의 의로 살던 죄인일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의인이 된 후로는 모든 삶의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임마누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복음 때문에, 로또 당첨된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행복한 누림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에게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복음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진짜 복음을 알고 붙잡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의인의 축복이 완벽하게 회복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바울도 고백했죠. 전도자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는다. 왜 그랬겠습니까? 내 속에 내 자아와 의가 계속 살아납니다.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를 못 박아서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사시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 진짜 임마누엘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을 붙잡은 자를 절대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방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말씀 다 이루십니다. 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만 해도 그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나타내는 렘넌트 7명처럼,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냥 되어지는 만사 형통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복음 99%가 아닌 진짜 오직 복음만 두려워합니다. 이 오직 복음의 흐름을 회복하는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저 인간은 안 돼. 안 되겠어요.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오직 복음의 흐름을 회복하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인의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사 오직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